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이죠.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삼손이 결혼식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청년 30명을 불러와가지고 친구를 삼아줬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친구들한테 삼손이 하는 좀 엉뚱한 이제 일이 나오게 됩니다. 1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쭉 갑니다. 삼손이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 이 삼손의 참 어리석음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랄까 그런 거예요. 이 삼손은 전무후무한 물리적 파워를 은사로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보적인 물리적 파워를 은사로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참 지혜가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성품도 모자란 거예요. 지혜도 모자라고 성품도 모자라고. 아니 자기가 객기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수수께끼 냈을 때 그 사람들이 동적인 자기 아내 될 여자한테 압박을 하리라. 이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 집안을 압박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 못한 거예요. 너무 순진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당연히 이기는 게임이니까 나는 그냥 즐겁기만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겼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협박을 하죠? 15절 보면은 남편을 깨어 답을 알아내라. 아니면 우리가 너를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 이 삼손의 아내가 참 이거 삼손한테 이런 사실을 알렸다면 또 이가 다져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삼손의 아내 될 여자가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계속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계속 매달렸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도 삼손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지혜가 모자라다고 하는 거 치명적인 겁니다. 순진하기만 하다는 거, 그냥 떠들고 웃고 즐길 생각만 하는 거 치명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성품도 별로죠. 아니 남 골려먹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해요? 옷 30벌. 아니 자기가 다 입을 수도 없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옷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 덮고도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 내나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뺏겼을 때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걸 가지고 싶어요? 혼자서 옷 30벌 입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품도 아주 이게 좀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리 대단한 재주가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지혜가 모자라고 성품이 모자라면 여기 나오는 것 같은 아주 바보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잠언 3장으로 갑니다. 잠언 3장 구약성경 913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구약성경 913쪽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지혜를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요, 세속적인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하늘에 속한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를 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알 줄 아는 아주 경건하고도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요 안에는 사실 성품도 담겨 있죠.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런 종류의 지혜가 삼손에게 있었다면 이런 어리석은 짓 안 했겠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머리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즐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어떡하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세상 지혜 그리고 공부머리 이런 것만 구하지 마세요. 하늘에 속한 지혜,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거 다 말짱 도루묵이고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부 잘하는 진짜 마귀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학벌도 대단해요. 근데 하는 짓이 마귀예요. 그런 사람들 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쳐줘도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근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세상 교육이 거의 우상이에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3이니까 1년 동안 교회 가지 말고 너 대학교 가면은 가라.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진짜 우리 생각인 거예요. 사람 망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할 때 앞으로 얘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세속적인 야심을 위해서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나 예배 안 가요.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어리석은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한테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판단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제일 좋은 거 나는 그거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지수표 갖고 가는 거예요. 뭘 써주시든지 저는 그 길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아예 내가 정해놨어. 난 저기 갈 거야. 딱 정해놨어. 곤란한 거예요. 그게 성공을 보증해 주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히려 나한테 위험한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쩌면은 내려놓는 거를 배워야 되고 또 내려놓는 법을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나한테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건 내 믿으니까 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갑니다. 그걸 배워야지. 이게 여기에 나오는 잠언의 그 지혜거든요. 그런 지혜가 얼마나 값진 건지를 알아라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게 잠언의 지혜예요. 공부머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일곱째 날,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되었더라. 삼손이 분노를 했죠. 자기의 수수께끼가 풀렸고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 알았으니까. 자, 근데 1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죽이고 노략하여 이렇게 돼 있죠. 참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굳이 그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참아라,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뭐 불살라 죽이겠다 했던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께서 내리 쳐버리시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보니까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의기양양하고 있었을 텐데 삼손이 자기 앞에 피 묻은 옷 30벌을 딱 갖고 왔을 때 표정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 아무튼 이 성경 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대개 이제 크게 두 개의 범주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첫째 범주는요, 내적인 역사인데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점점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과 예수님 믿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딴 사람이죠. 완전히 딴 사람 됐죠.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인격과 성품 자체가 변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범주예요. 두 번째 범주는 외적인 역사인데 사람의 외적인 능력에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참 우리로서는 참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주 성품도 별로고요. 아주 인격도 별로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21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딴 사람 이름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아니 그렇게 능력을 행했는데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권능을 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게 있고 내적인 게 있어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역사에 열광할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적인 역사예요. 사람이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는 게 성령의 내적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근데 능력만 임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게 실제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외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조차도 되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도 몰라. 이러실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거에 열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제 그런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에헴 하는 태도를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면 오히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는 자꾸 숨을 나하겠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딱 힘주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를 더 많이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저의 인격이, 저의 성품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네?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인격과 성품이 겸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능력 많은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귀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갑니다. 얼마 후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는지라. 삼손이 자기 아내가 딴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소리를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다가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서 포도원, 감람나무 다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질머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성질머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특히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산에 가가지고 온 산을 뒤지면서 여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일일이 붙잡아가지고 2마리씩 꼬리 묶고 거기다가 횃불 딱 달고. 여러분 이거 하루 이틀이 됐겠습니까? 몇 날 며칠 혹은 한 달 이상 걸렸을 수도 있어요. 300마리 어떻게 한 번에 다 잡아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정상이면 웬만하면 사람의 화가 누그러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응? 며칠씩 산에 뒤지면서 여우 잡으러 다니다가 요새 말로 현타가 와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앉았나? 그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아닌 거예요. 그 분노가 사그라들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기어이 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계속 화가 나는 상태를 지속하려고 그러면은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몇 날, 며칠이 가고 몇 달이 가도 화가 풀리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그 분노를 촉발시킨 사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장면의 내용을 계속 곱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가져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그 생각해요. 밥 먹다가도 그 생각해요. 자기 전에도 그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분노라는 숯불은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거기다가 바람 불어넣죠. 기름 뿌리죠. 꺼질만 하면 거기에 기름 뿌리는 거예요. 꺼질만 하면 바람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늘 분노에 휩싸여 산다. 그거 완전히 자기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계속 머릿속으로 재생하고 곱씹고 네가 이렇게 말했지, 네가 이렇게 행동했지. 이거 진짜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생각. 사람이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셔도 늘 마음으로 좋은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괜찮아요.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것도 지나가. 괜찮아. 할 수 있어. 이 말을 계속 입으로 되뇌이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그래가지고 늘 분노하고 늘 걱정하고 이 두 개가 거의 양대산맥이죠. 분노와 걱정. 늘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도 그냥 모래알 씹는 거예요. 하나도 즐길 수가 없어요. 화가 나 있고 혹은 막 걱정이 짓눌려 있으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 잘 지켜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은 제 마음이 잘 관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실 만한 그런 마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에 가는 이